교회는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당연하지 않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협력이지 상하관계나 명령하고 하달받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엮여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한번 직접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성도보다 목사가 높습니까? 아니면 목사님보다 장로가 높습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뽑을 때도 이력서를 주고받고 경력도 보고, 그러니까 마치 교회의 직분이 무슨 인턴 사원 뽑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장로나 안수 집사님 혹은 소위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뽑아주다 보니까 누가 높은가? 교회에서도 힘의 논리나 서열 같은 게 암묵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두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협력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널리 펴져 있습니다. 교회에 서열이 있는 것, 이것은 성경과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성경과 정반대의 교회라면 그것이 참교회입니까? 아니면 거짓 교회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까?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큰 문제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뽑거나 이력서를 통해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오늘날 되어버렸습니다. 그 뽑아준 사람이 힘이 있는 상황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누가 더 높은가? 교회에서 제자들도 이러한 질문을 했죠.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왜 젊은 자일까요? 큰 자가 왜 젊은 자일까요? 젊은이들이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자가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봐봐라.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섬기는 자로 저기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하 질서를 다루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그곳에 들어가 있어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같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세상은 큰 자와 작은 자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고 남들에게 부러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가진 것 없고 힘이 없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약자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작은 자와 같은 것이고,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자와 같다. 한마디로 서열 같은 거 없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섬김만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만 있습니다. 그 섬김이 바로 협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 생활입니다. 사역자, 직분 가진 사람,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현실을 한번 보면 협력할 때 모두가 다 이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어떤 봉사나 생활이라는 것이 조별 과제가 돼버립니다. 대학교에서 조별 과제 해보셨습니까? 5명이 한 조가 되면 조장 빼고 한 명은 반드시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제 4명 남았죠. 조장 빼니까 3명 남았네. 3명 중에 1명은 또 은근히 도와주는 사람 생기죠. 이제 2명 남았는데 2명 뭐 하냐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결국 이랬다 저랬다 일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조장만 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조장이 나중에 다 리스트 올리죠. 일한 사람 안 한 사람. 그리고 폭파시켜버리죠. 안 한 사람 다 제가 교수님한테 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똑같이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게 하냐면 퇴사하거나 퇴사가 안 되면 참아야죠. 뭐 참도 그냥 안 참습니다. 뒤에서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어떻게 해요? 잃을 수도 없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 세상의 습관이 교회에 동일하게 들어오면 뭐가 남냐면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욕하는 거죠. 교회 세상의 습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 협력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모여 있죠. 그러나 교회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으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협력해 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를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심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도 1세기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여기 보면은 발이 손한테 말하고 또 귀가 눈한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쟤 왜 있는 거야? 쟤 왜 있는 거야? 교회에?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조장만 알고 그 습관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기껏해야 그냥 이해해 주는 정도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 주는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인 완성으로 저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덕이 있어서 저 사람을 참아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 놓으셨다. 한 몸으로 여기서 출발해야지. 제가 일 안 하는 애라도 내가 이해해. 내가 품을 수 있어.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교회에 붙여 놓으셨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에서 인정을 먼저 해야지 내가 그런 사람? 이거 해보십시오. 몇 번 못합니다. 그러다 승질낸다고요 나중에. 그리고 그냥 사이 멀어지잖아요. 해봤잖아. 아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 사실에서 저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쟤는 몸이고 쟤는 같은 몸인데 쟤는 눈이야.
나는 귀야 하는 존재의 역할이 달라.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붙여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에서 저 사람의 존재를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다르죠. 세상의 실용주의가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실용주의가 뭐죠?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적 전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 있냐? 없으면 그만이다. 진리?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없으면 그만이다. 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현실적 효과가 있어? 그러면 그것은 진리다. 라는 실용주의죠.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중요합니까? 라는 것 세상의 실용주의입니다. 쓸모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붙여놓으신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내가 품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여기에 붙이셨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죠. 교회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배치를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것이 몸이라는 사실이죠.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가 없다? 못한다니까. 제가 없으면 내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안 해. 근데 나는 일 잘해. 내가 다 해줘. 내가 품어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의 도덕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서 약한 지점에 대하여 내가가 아니라 같은 몸이기 때문에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도덕성을 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협력해 가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서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